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가족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마을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가족 내에서도 불화가 일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 젊은 농부가 중림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며 자식들은 저희 분노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그대의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마치 가뭄과 같아서 우리 마음의 연못을 말려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지혜의 물을 길어 메마른 가정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농부의 긴장된 얼굴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이때 여러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 사리푸트라, 목갈라나를 비롯한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함께 가족의 화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 맺는 인연이며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족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옆 연못에서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연꽃은 가뭄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의 물로 가꾸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리푸트라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가족의 화합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먼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이해의 물을 주며 인내의 걸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하기 전에 그 말이 필요한지, 진실한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 살피는 것입니다. 목갈라나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부모님과 자주 의견 충돌을 겪습니다.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중림의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저 나무를 보십시오. 가지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지만 모두 같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가지는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오래된 가지는 경험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다양한 가지들이 조화롭게 하나의 나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일 가정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는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의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녀를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여, 그대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인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둑을 쌓거나 물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남편의 무관심을 바꾸려 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의 반응, 그대의 마음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비난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십시오. 한 방울의 빗물이 연못에 떨어지면 작은 파동이 생겨 점점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그대가 먼저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파동은 반드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안에 이미 깊은 상처가 생겼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상처는 마치 나무 껍질에 새겨진 흔적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자라고 상처는 아물지만 그 흔적은 남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상처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갈등은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떨어진 두 개의 나무잎을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두 나무잎은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졌지만 같은 나무에서 왔고 같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모두 같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같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차이점을 넘어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젊은 농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농부여, 좋은 가장이 되는 비결은 바로 현존입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함께함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아이가 말할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들으십시오. 아내가 하루를 이야기할 때는 판단 없이 경청하십시오. 그대의 진정한 현존이야말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농부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가장, 완벽한 부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입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대의 진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에서 배울 것입니다. 이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여, 그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역할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지혜는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오래된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오래된 나무를 보십시오. 그 그늘은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고 그 뿌리는 땅을 단단히 지탱합니다. 그대의 존재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히 활동하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안정감과 뿌리를 제공합니다. 자식들과 소통할 때는 명령이나 충고 대신 그대의 경험을 이야기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야기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사리푸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함의 실천이 가족 화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 밝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감사함은 가족 화합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족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준비한 음식, 자녀의 웃음소리, 부모님의 애정 어린 걱정,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담긴 물 한 방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메마른 씨앗에게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있어, 행복해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고맙다라고만 하는 것보다 오늘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식사 시간에는 모든 기기를 멀리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십시오. 주말에는 함께 자연을 거닐거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목갈라나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전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들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고요한 수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고요한 연못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연못은 하늘을 완벽하게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분노와 선입견이라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젊은 어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그들이 화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현명한 어머니여,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대와 그대의 배우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식, 이웃과 나누는 자비로운 행동,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씨앗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될 가능성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칠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보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농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간의 화합은 좋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구와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농부여,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화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잎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연꽃잎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분명히 표현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건강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정 스님께서는 가족의 화합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관계의 본질을 일깨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소유하려는 마음이 번뇌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나의 것이라고 소유하려 할 때 그들의 자유와 성장을 방해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사람은 서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쳐주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발로 서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숲을 만들고 숲은 나무를 키운다는 말씀처럼 건강한 가족은 각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룹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배우자, 훌륭한 자녀,
충분한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의 불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여, 오랜 불화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뽑을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작은 돌을 집어 물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물에 닿자 동심원이 퍼져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작은 돌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대의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가족에게 한 가지씩 친절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축복받은 여성이여,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매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배우자의 작은 배려와 노력을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모아 보이셨습니다. 보십시오. 두 손이 서로를 맞대고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은 농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자매 간의 화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농부여, 형제자매 간의 다툼은 마치 같은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햇빛과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정원사는 각 나무가 자라날 공간을 확보해주고 모두가 골고루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속 헤엄치는 물고기 무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엄치다가도 위험이 닥치면 하나로 움직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의식을 만드십시오. 함께 식사하는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서로 도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소속감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너는 형처럼 공부를 잘 못하니? 내 동생은 너보다 착한데 같은 말은 아이들 사이에 경쟁과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각 아이의 고유한 재능과 성격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력의 기쁨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함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을 나누는 경험은
평생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곧 아버지가 될 예정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언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축복받은 예비 아버지여, 부모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책임이자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먼저 아이는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대의 역할은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어린 묘목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어린 나무를 보십시오. 너무 많은 그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너무 강한 햇빛에는 타버립니다. 적절한 보호와 자유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아이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너무 방임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를 가르칠 때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대가 화를 참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아이의 성취나 재능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때 한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많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상처가 현재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용기 있는 여인이여, 그대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그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대는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연꽃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십시오. 그것은 진을 속에서 태어났지만 진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 경험이 지금의 반응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자녀가 특정 행동을 할 때 그대가 과잉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대의 어린 시절 상처가 촉발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이것은 과거의 상처다라고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수할 것이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대의 가족 모두에게 선물이 됩니다. 여인은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밝아지고 중림정사에는 부드러운 황금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의 화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그것은 때로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가장 깊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가족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